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홍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로 지나가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 모두가 가기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광야를 가기 싫어할까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두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곳. 왜 두렵습니까? 자신을 전혀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곳이라 했습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사방에서 적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고 짐승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고 나를 보호하고 감출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굉장히 두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또 두렵다고 했습니까? 광야는 예측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먹을 것이 있고 또 어디에서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저쪽에 가서 뭐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두려운 이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몸서리치면서 싫어하고 막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라고 했죠? 은혜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왜 광야가 은혜의 장소냐?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고 너무나도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고 가신다고요? 안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고 가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어디에서부터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감으로 이 광야가 매우 두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음이 없는 곳, 그러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따로 구별해 내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몰고 나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심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낮에는 그늘이 되시고 밤에는 빛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시원하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두려운 장소이지만 또 한면은 굉장한 은혜의 장소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광야는 훈련 학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훈련 학교입니까?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다 그러셨어요. 왜 낮추심으로 훈련시키셨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원죄인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고 싶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꺼내어서 파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는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광야의 시간을 긋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그래도 뭐 좀 인격이 된 사람인가 보다. 내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드러내심으로써 내 안에 추악한 면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추악한 것들을 다 들추어내심으로써 나도 나 자신에게 놀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백하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거룩으로 덧입도록 하는, 거룩해 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 학교이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광야는 그래서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모든 축복을 주셔도 이게 축복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이게 축복인 것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광야는 축복의 장소이고 은혜의 장소이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광야가 갖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코스, 홍해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3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예요? 해변가 도로. 해변길로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해변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로도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광야길로도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돌려서 광야 이쪽 저쪽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지나고 난 뒤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해변도로는 굉장히 넓고 평탄한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해변길은 너무나도 넓고 평탄하기 때문에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일은 그걸로 가면 애국 군대가 지키고 있고 또 블레셋 군대, 강한 군대가 또한 지키기 때문에 전쟁을 만나며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안 되겠다, 애굽이 제일 편해하고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은 시내산에서 법을 주심으로 국민으로서의 훈련을 갖추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 굉장한 중요한 영적 의미에는 뭐가 있냐? 왜 하나님이 넓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넓은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해변 도로에 넓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가시면서까지 굳이 좁고 힘든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광야를 통과하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가 어디냐? 바로 홍해를 통과하는 코스입니다.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피라미드 짓고요, 벽돌 굽는 데는 선수였지만 배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바닷가에서 배 띄워놓고 놀아본 적도 없고 바닷가에서 수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노예로만 있었고 수영조차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굳이 끌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서 잘 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돌이켜서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십니다. 돌이켜가지고 돌아서서 홍해 바닷길로 오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인도하시는데 그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닐까 싶은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리로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홍해길은 뭐냐면 뒤에는 홍해고 앞에는 뭐예요? 협곡이 가로막혀 있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잘하면 왜 이리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원해서 인도하셨다라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셨겠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길도 없는 홍해 바다의 끝으로 일부러 몰아넣으시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가셨는데 왜 이 길로 들어서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통과하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앞으로 신약에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구원의 사역의 비밀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출애굽이라는 구약의 그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냥 기껏 해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애국 군대를 죽이기 위해서 했나 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홍해의 사건은 어디를 비추어서 해석해야 되냐면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지만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본 홍해 사건은 뭐냐? 그저 하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원리를 말해주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 사건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딱딱한 말씀이 될 거예요. 지난 시간은 은혜의 말씀, 감동의 말씀이었다면 이번 시간은 조금 딱딱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딱한 것도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홍해 사건이 갖는 영적 의미는요, 첫 번째 영적 의미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영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여기에 밑줄 쭉쭉 그어놨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죠?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걸 주고,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간에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홍해 사건을 하나님 반드시 홍해를 통과시킨 이유가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태생으로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예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너는 자연스럽게 땄어, 그 자격증,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자로 이어지는 후손이라 할지라도 홍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태생은 애굽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애굽 사람, 할아버지 애굽 사람, 정조가 애굽 사람, 고조가 애굽 사람, 태생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애굽 사람일지라도 파라오가 신이 아니구나, 개구리가 신이 아니구나, 파리가 신이 아니구나, 나일강이 신이 아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향한 재앙이었잖아요. 이게 신이 아니구나, 이게 이 허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신이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어도 내가 이제는 애굽 신을 버리고 내가 이제는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나는 이제 내 자손들과 함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따리 싸고 나왔어요. 보따리 싸고 나와서 이집트 사람이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홍해를 통과를 한 거예요.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함께 나아갔다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요? 그가 믿음으로 홍해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따라 홍해를 건너 함께 광야로 나아갔다면 이 사람은 태생은 이집트 사람이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오직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자, 미래의 새 이스라엘이 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반드시 통과하는 첫 번째 코스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홍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뭐냐? 두 번째 홍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 여러분, 세례가 갖는 의미는 과거와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애굽과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홍해를 지나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바울이요,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죽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무서워가지고 저 홍해 건너는 거 나 싫어. 그냥 나 편안하게 여기서 그냥 애굽에서 다시 돌아갈래. 그냥 애굽 군대 오면 따라서 그냥 다시 집으로 갈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이 홍해 이렇게 통과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저길 왜 가? 라고 생각하면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이 사람 어떻게 돼야 돼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 사람은 다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종으로부터 끊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는 애굽, 사단의 종노릇하던 종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통과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유인이 된 거예요. 통과하게 된 거예요. 죄의 신분이 사라진 거예요. 종의 신분이 사라진 거예요.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홍해를 통과할 때 우리는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애굽은 어떻게 되느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존재가 되냐? 더 이상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끌고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사단이 가진 죄의 죽음의 권세가 박살이 났어요.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의 자녀로 끌고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쫓든
바로의 군대는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홍해 바다 안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닷물을 가둠으로써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 안에서 모두 수장당하여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사단의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 아래 완전히 수장당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홍해를 지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을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와의 단절, 사단의 죄의 권세와의 단절, 그 이전에 죄를 따라 살았던 삶과의 단절, 애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셔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받게 된, 구원의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함께 우리는 홍해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따랐던 세상의 죄와 방법과는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례는 그냥 물 뿌리고 이제 화관 쓰고 박수 받고 이제 사진 찍고 이런 거 세례 아니고, 세례가 갖는 진짜 의미는 뭐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only Jesus,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외길의 삶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정쩡하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친 신앙이 불가능하다, 신앙에는 더 이상의 회색지대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홍해 바다, 이 홍해 사건이 갖는 영적 의미는 뭐냐? 거듭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듭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물 가운데로 내려가서 통과해서 이제 홍해 바다 건너편으로 물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물속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물 밖으로 살아나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영적 의미를 갖는 것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거듭남의 사건은 동일하게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다. 죽었던 생명이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생명으로의 출생, 거듭남으로서의 출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그 생명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 조금 딱딱하죠? 예, 그러나 계속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뭐예요?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죽은 거예요?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 세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죽는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홍해의 사건을요, 왜 이 홍해가 세례 사건에서 더 나아가 거듭남의 사건까지 이어지는 게 중요하냐면,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홍해 사건은 세례의 사건이다. 두 번째는 거듭남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홍해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홍해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사단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요? 홍해 사건을 통과하면서 거듭남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이제는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는 연속적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홍해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세를 통하여 죽고 그리하여 다시 홍해를 통과하여 나옴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거듭남의 새 생명으로 나오는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거듭남은 한마디로 영적 죽음의 존재에서 영적 생명의 존재로 옮겨지는 출생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사람의 일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어떠한 설교자도 어떠한 저술가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가진 것에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줄치고 누구로 인해 태어났다고요? 밑에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영적인 선한 열매는 거듭나기 위한 원인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거듭나고 난 이후의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에 전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개념 자체 안에 뭐가 있냐? 우리는 전적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서만 오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지만이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개념이 거듭남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야 되는 이유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쉬운 말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좀 더 격한 말로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가 와서 선생님이 하신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누구나 보고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의 기적을 믿어요. 그러나 사단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다고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니고데모는 종교적 열심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굉장한 사람이죠.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행위의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니고데모 네가 이러한 것들을 다 갖고 있고 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걸 야 이게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믿는다 할지라도 너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새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진노,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있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남은 우리의 영원성인 걸린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굉장히 냉혹한 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냉혹한 진리를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 마음에 상처 안 받도록 좀 돌려서 이야기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돌려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또 막 이렇게 순화시켜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만 하늘 나라 못 봐. 너 안 태어나면 하늘 나라 못 들어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인생의 모두를 걸고라도 해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고요. 이 중요한 문제를 돌려서 우회적으로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굉장히 냉혹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냉혹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도직입적입니다. 진리는 함께 섞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도 배타적이라고. 왜 저거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통합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타협할 수 없을 만큼 단도직입적으로 냉혹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거듭남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들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첫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곧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말씀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켰다. 이거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눈먼 자를 살리셨다. 이거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5,000명에게 떡 먹였다더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데 그 말씀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듣는 거는 예수 믿어봐.
4천 잃어버렸자 4천 땡겨주신다 이런 거 아니라, 이런 거 복음 아니라는 거죠. 자, 듣고 믿음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거듭남은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들려진 복음을 통해 믿음이 생길 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들려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들려지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성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다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들음으로 우리의 지성이 진지하게 다루기를 원해요.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먼저 복음을 들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들은 그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먼저 들음으로써 이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들음은요, 한 번 들어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특별한 은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복음을 그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단 한 번의 복음으로 이렇게 믿기가 쉽지 않아요. 이 들음은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병원 전도하실 때 보면, 병원에 들어가면 특별히 중환자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되게 공고해지거든요. 마음이 되게 막 연약하고 두려워지고,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앞에 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밭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면, 일단 뭐 영접기도 하면 또 병이라도 나을까 싶은 이 마음에 영접기도도 해요. 때로는 그 영접기도 속에서 정말 주님을 이 마음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영접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병원 전도를 한다거나 이러한 환자 신방을 하면서 전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접기도를 하고 났을 때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짧은 한시적인 삶이고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진짜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들을 때 제일 처음에 어렴풋하게 알았던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정말 선명해지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신의 친정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못 산다, 이분 한 달, 두 달이면 이제 돌아가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에게 이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우리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꼴수 분자이신 불교 신자셨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니까 딸은 너무 초조하잖아요. 그 전에 어머님이 그냥 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할 거면 친정에도 오지 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그래서 갈 때마다 예수를 전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있고 말도 잘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누워서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고, 이제 이 폐를 통해서, 산소를 통해서 이제 호흡하고 있고 이제 막 이러니까,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하루에 2번 타임 있잖아요. 그죠? 30분, 오전 30분, 오후 30분. 이 시간에 이 딸이 들어가가지고 어머님이 그냥 이제는 뭐 어떻게 자신을 밀쳐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복음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엄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엄마,
엄마가 믿으시는 부처는 우상이에요. 그건 사람이에요. 그거는 아무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대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분이 한 달 이상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반복해서 계속 들려줘놔서 이제 손도 꼼짝을 못하니까, 전신이 이제 꼼짝을 못하니까는 엄마에게 이제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어떤지 너무 궁금하니까 묻는 거예요. 엄마, 정말 예수님이 엄마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요? 어머님이 전혀 반응을 못 하잖아요. 엄마,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뭐라도 손가락이라도 까딱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발가락 끝을, 엄지발가락 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본 줄 알고, 엄마 내가 다시 물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 발가락 끝이 다시, 엄마 내가 다시 또 확인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세요. 다시 발가락 까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복음은 반복하여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인하여 온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 이 복음을 반복하여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거듭나느냐?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닐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네. 자,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23절에서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5절에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 이 말씀이 어떤 거예요? 전달된 복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거듭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복음이 들려질 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을 구원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12 제자에게, 여기까지요. 네.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요, 전해받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해받았는데 이 전해받은 게 어떤 거냐? 진짜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일째에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게바에게도 나타나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기에게도 나타나고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실질적으로 일어난 복음은, 들려지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그죠? 입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추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실질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바로 이 같은 역사적인 사건,
우리에게 일어난 실질적인 이 사건이 갖는 영적 의미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거는 그냥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앵무새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 앵무새 거듭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거는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입으로 고백하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진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거듭 들을 때, 그렇구나,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분을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이 내적 결단의 외적인 표현,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뭐예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예요? 홍해를 건너온 존재입니다. 나는 이전에 살았던 죄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린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고백은 꼭 입술로 고백하는 거냐, 외적인 표현. 아까 그 어머니 얘기했던 것처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그 표현, 이분에게 표현은 뭐예요? 발가락을 아주 힘겹게 움직이는 게 이분의 표현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은 것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어! 라고 표현한, 입으로 고백한. 그분은 비록 예수를 믿은 시간이 짧지만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죠. 그는 비록 중환자실에서 코에 호수를 꽂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처럼 있지만 그에게는 이미 뭐가 시작되었다?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이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거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이 임하고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지난날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난날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입술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완벽하게 씻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있느냐? 거듭나는 그 순간, 거듭나고 난 이후에 네 하는 거 봐서 뭐 생명을 주든지 말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인 것을 영접하는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순간 생명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거든요. 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연합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오시면서 그 순간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져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포도나무 아니십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순간 포도나무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뭐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새로운 영적 생명이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여전히 나고 나의 외모는 여전히 나고, 여러분 거듭난다고 코가 올라가고 좀 눈이 쌍꺼풀 젖으면 믿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순간 예수의 새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죄의 습관 안에 있어서 짓는 이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싫어질 수 있는, 생명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서 다시 우리 안에는 뭐가 또 다시 뿜어져 나오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시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믿음의 영적 세포들이 하나 둘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전에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예전에는 권력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명예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이 되어서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믿음의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하면 뭐예요?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이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이 다시 우리 안에 뿜어져 나올 때 우리는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영적 생명력이 또 더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력이 더 힘차게 뿜어져 나올 때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더 가게 돼요? 믿음을 향해서, 더 박차를 향해서 가게 된다. 이게 이 영적 생명력과 믿음이라는 이 순환의 고리 속에서 우리가 계속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네 번째,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죠? 예, 로마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섯 번째,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국의 집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거듭날 때 일어나는, 거듭나는 그 순간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자, 그러면 거듭남과 삼위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다시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켈빈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의롭다. 난 죄인인데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의로운 인생이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순간 삼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듭나는 순간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누구 옆에서라도 너는 자녀 아니야라고 얘기해도 내 마음이 부인할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돼요.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그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죄를 미워하는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제는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거듭날 때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그냥 차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